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그 말씀이 안 맞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까? 아브라함이 다윗을 다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냐라. 18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 말라. 제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 선지자가 하신 말, 선지 중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남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질밟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길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서 창세기 5장 11장 역대상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해가지고 지금 설명하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최초로 설명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에서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에 상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여자는 족보도 안 들어갑니다. 남자의 후손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왜? 남자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자의 족보가 들은 게 있습니까? 전체 다 남자의 족보입니다. 근데 딱 예수님 부모부터 마리아에게 동정된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 등장하죠. 인간이 나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 날 때부터 특별했고 그가 사역도 특별했습니다. 강리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의 심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자기하고 세례요한하고 주님께 그 차이를 그분 심근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기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오실 예수를 생각할 정도로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구약엔 할례를 주는 사람이 신약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할례에서 세례를 받긴다는 것은 이런 정말로 종교 개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도 다 그에게 나가 세례를 받을 정도로 존경을 받는 자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갈릴리 촌놈 보고 보라 세상들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 심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를 억수로 높이고 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설교를 한 장면이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표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표로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으시가 율법은 일점이 없이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고 설명하면서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잖아.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생명길로 가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 아버지 말씀 지키면 영생을 얻지만 아버지 말씀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설명합니다. 두 길이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런데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좁고 heb자가 찬년이가 작고 제자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장 21절에 나들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설교가 끝나죠. 산상순. 목사님 지금 예배를 하는데 왜 뜻대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불법을 한 지옥 갑니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을 보게 되면 다 천국과 지옥 가는 사건이다. 그 깊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은 단계를 이렇게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나들의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않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 믿으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합니다. 또 그것을 믿으면 야 네가 뜻대로 한 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밭이 있다. 밭의 비유처럼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또 그것이 끝나면 그 단계 네가 보통 때는 끝까지 네가 옥도가 돼서 순종할 수 있으면 아니다. 환난 때에도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너 기름 준비해야 된다. 너 달란트 남겨야 된다. 너 양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제일 높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 믿으면 그 다음 단계를 주는데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도 빼앗기고 그 이상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앞으로 이제 설명하죠. 지금 4장에서 6장까지니까 6장 63절 이후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하죠. 즉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와서 단계적으로 높은 단계까지 말씀을 듣게 할 것이요. 예, 고백하면 천국 간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 말씀까지도 빼앗아 그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쪽으로만 흘러 내려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고백해서 천국 들어가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게 자꾸 높은 단계를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했다.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다. 참 충격적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십자가 예수만 알았지 말씀인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인 예수.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철저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다. 또 하나님 계시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도 계셨고 말씀도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입니다. 말씀이 뭐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겠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원래 말씀인데 육신으로 왔다는 겁니다. 왜 육신으로 왔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대됨을 지하자고 종인자 사랑해주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육체로 온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아담의 지은 원죄는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피만 필요했기 때문이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제사함을 얻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피, 한 번도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인데 육체로 임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피를 주기 위해서 임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이 예를 들면 죽음으로써 끝났습니까? 그럼 죽으면 끝났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하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는 이 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들어본 역사가 없다. 마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어때? 천국의 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대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로서 죄를 구속하기 하고 천국 복음을 주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6, 7,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했다.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이고, 물로 임했다는 것은 말씀을 임했다 하면,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말씀으로 임했다. 그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먹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분은 육체로 오셨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어때요? 성경이죠. 다시 요한 1서 5장 6, 7, 8.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고 피로 임하셨다. 정관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정관한 것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러면 물은 우리가 말하는 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아니잖아요. 바이블 신문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우게 한 거 하나님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확정해 봐라. 믿음이 없으면 버리든 그 믿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 믿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믿음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고백을 시켰는데 고백하는 믿음이 있나 없나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하신 그 영생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확증해봐라. 믿음이 없으면 버리는 자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답니다. 그러고서 3장 3절과 4절 5절에 그 예수님이 되는 구원자가 되는 창조자가 되는 심판자가 되는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주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 마태복음부터 말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자,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 데려가셨을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니고데모 가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나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발견하신 분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고백해야 되고 그럼 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물은 말씀이다. 아멘. 아까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사 55장에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에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게 어디 있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택한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3절입니다. 찬송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고 즉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지와 명제에 들어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데 그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요 또 말씀으로 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아멘.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일 잘나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들어가셨다. 성령으로 고백한 우리에게도 거듭나게 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즉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는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반드시 주님께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그 말씀에 살아야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지. 무조건 고백한다고 영생 얻는다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3장 16절만 우리는 설교 들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을 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멸망치 않다. 영생한다. 여기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 그분이 천국의 말씀을 주고 천국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뜻이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전체로 다 봐야 되는데, 물론 마태복음 봐야 됩니다만, 요한복음 자체에서 봐도 최소한 3장 안에서 보게 되면 3장 3절과 4절, 5절을 믿는 사람은 이란 것이 들어가잖아요.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통으로 들어가. 즉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도 해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세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못 해석한다.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를 믿으면 할 때, 여기 믿으면 예수가 전하는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 4,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 절대 멸망치 않고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만 믿으면 행하는 믿음입니다. 듣는 믿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키라. 아담에게도 지켜라, 이스라엘도 지켜라, 예수께도 지켜라, 요한계시록도 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느 성경구절에 안 지켜도 된다는 성경구절 어디 한 구절에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안 지켜도 된다, 천국 간다, 못 지킨다. 어때요? 지금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그런데 이게 다 연속으로 가는 겁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주고 그 사람의 영생하는 샘물도 준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도 주겠다. 아멘. 그 말입니다. 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마태복음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아니 창세부터 끄집어낸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남자가 태어나고 그 남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난 후손을 물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성경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치고 영생한다 했지.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 갖고 영생한다 소리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통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믿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동일한 말씀 아니에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전 사랑하사 독생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 믿는 자마다 예수가 전하는 말씀 믿는 자마다 예수가 전하는 말씀 믿는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가 전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정을 지켜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시 34절 3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 다 거스려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의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순종치. 아들이 여기 순종치. 예수를 고백하는 게 순종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이잖아요.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요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백은 하나님의 있고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때 또 보충 설명을 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은 지금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형적으로 예수 믿는 지역입니다. 자기 조상이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란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내가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 설명을 했으니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여자가 그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한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구약은 초림의 예수를 믿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 물어볼까요? 자, 예수를 믿을 때 생수를 공급받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생 부귀와 이생 명예와 이생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세상 쾌락이 줬던 거 이제는 가볍다는. 왜? 그분이 사랑의 내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생은 돈을 많이 버리는 생수, 내가 대통령 생수보다 더 큰 생수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 맞죠? 사랑이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내 스스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에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 제가 가끔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왔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말씀이 겁이 나서 두 가지가 합쳐져.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다가 내가 세상에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아버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안 본다고 했습니다. 죄를 안 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 부귀와 이성 명예와 이성 행복과 바꿀 수 없고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으며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직접 체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딱 주님 만날 그 순간 세상과 다 버렸죠. 내 힘으로 버린 게 그분의 힘. 그러니까 예수 한 번으로 만족이 됐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는가? 다시 볼까요? 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볼의 우물이 있더라. 어때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줘. 자기 조상이 야곱이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 예수 믿는 족보죠. 어때요? 이 여자 입에서 예배란 말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한 당시에 많은 예배할 곳이 에르비에 있다이다. 자, 우리 조상들이 예배 드리고 계속 자기도 예배 드린 족속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돼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그 말입니다. 다시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오실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수가 내게 들어왔어. 생수가 들어오면 세상의 쾌락 다 끊습니다. 명예와 행복과 물질, 쾌락 다 끊습니다. 누가 샘플이 있네요. 단번에 끊는 사람. 나는 죽어야 세상 끊는 줄 알았어요. 죽어야. 근데 살아도 주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게 세상 끊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주 예수보다도 경건스럽네. 이성 매여 이성 행복과 바꾸서. 근데 이 여자는 주님 생수를 처음에 공급받았는데 그 생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급을 어디서 받느냐? 이제는 세상 쾌락에서, 음란에서, 물질에서 그걸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도 목마르다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가서 네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 영생은 샘물되라. 그 물을 주십시오. 내 남편 되려라. 남편 뭔데요? 네 남편 없단 말이 맞다. 하지만 네가 남편 5이 있는데 그 남편 5은 이를 결혼하기 원했지만 마지막 살고 있는 이 남편은 결혼하지 아니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남편 없단 말이 맞다. 이 여자가 앞에 있는 분이 선전한 것을 알고 이 여자 입에서 예배를 말해요. 바로 생수로 공급받는 것은 예배가 일납될 때 공급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훌륭한 목사 밑에 있다고 예배가 전체 일납되는 게 아니고 별분의 악한 목사 밑에서 있다고 해서 일납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훌륭한 목사가 훌륭하지 목사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계계의 내함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어때요? 영의 힘으로 진정,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준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했다 말은 같다. 왜? 순종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죠. 목사님 신약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세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이 사랑이가 무엇인가 모르고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 부분에서 계명 줬습니다.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을 사랑한 것이래.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때요? 이제 요한복음 4장은 상당히 관계가 있죠. 엄청난 관계가 있죠. 21절 22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전능자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하고 비가 돼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자기 부모를 대적하고 돈도 대적하고 목숨까지 심지어 버리는데 왕위도 버리고 왕비도 버리는데 그런 것이 외국에 많았죠. 우리나라에서도 헤네탄 사건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일본사 부산 가져다가 두 사람이 결혼 반대한 게 빠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만족을 하는데 전능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뭐가 세상에 볼 거 있어? 세상에 뭐가 보이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에 눈에 보이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목사 때문에는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 개인을 찾아갑니다.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고 생수를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는 것이 목사가 생수 주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강범위하게 들어가도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자꾸 눈이 생겨지죠. 계속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겠다.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예수를 사랑받는데 무슨 세상에 볼 거 있어? 어때요? 예수님부터 하나님부터 사랑을 공급받는데 생수를 공급받는데 무슨 세상에 볼 거 있어?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28절 세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 거 맞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옵니다. 이 첫째입니다. 우리를 구속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계명을 줬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이니 이에 더 경계. 너 이웃이 무엇입니까? 아내, 남편, 부모, 형제가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남편을 무시하는데? 왜 아내를 무시하는데? 왜 부모를 무시하는데? 왜 형제를 왜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야 천국 갈 것 가서? 이 영생 없는 법이라. 계명은 영생 없는 법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부부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면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두려워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갔습니다.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똑같은 말입니다.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해서. 그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고 내 부모 사랑하고 내 형제 사랑하는데 뭐가 싸울 게 있어?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밖에 없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지금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스승가리자 선생님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라. 아멘. 네가 말씀과 순전한 그 제사가 물질의 제사보다 다 합쳐서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옳게 드린 제사보다 삶의 제사를 더 기뻐한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제물을 드려서 자기는 대가는데 아니야. 물질의 제물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삶의 제사를 훨씬 더 기뻐한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다. 이 말은 제사는 말씀대로 순종을 드린 제사죠. 동물은 죽여서 꺾고 찢어서 잘라서 각을 떠서 태워서 제사 드리지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죽여서 매일 제사 드립니까? 할 수 없으니까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할 수밖에 부모한테 잘하고 형제한테 잘할 수밖에. 예배는 두 가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와 물질인데 아무리 물질을 최고 것을 다 드린가 합친 것보다 말씀대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더 기뻐한다. 본문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받아주는지 어떤 예배가 받아주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그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을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다. 맞죠? 어떻게 예배드리냐? 두 가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드린다. 어떻게? 말씀대로
출애굽기 10장 9절 10절 출애굽기 8장 2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9장 출애굽기 10장 9절 10절 모세가 우리와 앞에 절기를 즉 예배를 지킬 것이죠. 즉 절기날에 예배를 드릴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 즉 우리의 삶과 물질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까 신령과 진정으로 즉 말씀대로 8장 27절하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사흘 교에서 강요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몸과 우리의 물질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준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